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하고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참 엄청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하여 인류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서 바뀌어지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전 세계 인류가 되게 하사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어두운 밤길을 주여 동행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 일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저도 생전 처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혼자 서서 얼굴 없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참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흠하고 안타깝고 애절한 것인지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은 지금 죽음의 공포가 전 세상,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이 왜 우리 인생을 가르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우리 인생을 가르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과 명예와 권세를 쌓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필연적 사건인 동시에 죽음이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연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죽음은 우리로 여기에 완전한 분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가르쳐 헛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여기에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신앙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진리보다 그리고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진리도 그 어떤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가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논쟁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던져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사실 그렇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이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야. 그렇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물질과 목숨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한마디로 그 인생 멸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없다고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망한 거예요. 응?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 전체 송두리째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거죠. 응?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잠든 자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다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의 열매는 누가 될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침례를 통해서 나타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침례를
통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간증으로 나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꾸며낸 어떤 유언 비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여기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셋째 날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셋째 날에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이 숙명적인 죽음 앞에,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발부둥쳐 왔습니다. 아니, 오늘도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없었고 또 영생의 길을 찾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죽음 앞에 굴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인류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 앞에 애통해하는 영혼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그분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인산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즉 죽음이 사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확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감사한 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4, 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아무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부활에 대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부활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부활하기 싫어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살아온 그 삶의 그 뒤안길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은 그 할머님이 이해하셨던, 그리고 그 할머님이 살아오셨던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수고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리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여기서 나팔소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소리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기에 알리는 나팔소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즉 부활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기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바로 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이 사건이 바로 여기 이야기,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리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15장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칼부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만에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답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보람된 삶을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마지막으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매사를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늘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엄청난 세력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고, 요즘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매일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성경 한번 다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잖아요. 그러기 위해 읽자, 듣자,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체험하자. 그래서 하나님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좀 더 알으라고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하면 이 세상은 요동치던 파도와 세차게 거세게 불어오던 그 바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하고 잠잠해졌듯이 이제 곧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참 멸류관 받는, 상급 받는 그 놀라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죽을 수밖에 없고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천 명이 그리고 수십만 명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인류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자답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있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다시 사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이것을 재앙이라 느끼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고난이라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힘든 일이라 느끼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요, 이 재앙이 재앙이 아니요, 이 두려운 것이 아니요, 이것이 은혜의 장이 되고 축복의 장이 되고 구원의 장이 되고 영생의 장이 되고 부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